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으로 살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부활절 송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놓고 평생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만 전하더라도 부족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된 사건입니다. 잠깐만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간다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모든 죄악을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그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법을 충당시키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이 죽어야 할 십자가의 처형대에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또 그 말씀대로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의 죄는 대속하셨을지 몰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한마디를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꺾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선포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너의 모든 영생하는 생명을 구원한 구속사가 완성되었다, 구속사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공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부활로 통해서 기독교 성도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는 구속사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적합한 이해입니다. 그게 올바른 이해입니다. 예수 부활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속사는 성취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구속사를 완성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그 예수님을 전거하고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도 그건 부족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죄 안 짓고 열심히 잘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람의 착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착한 선행을 하고 자기를 기도하고 열심히 도를 닦고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보다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보다도 산속에서 평생 세상과 등지고 도만 닦고 죄 짓지 않고 그렇게 기도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과거의 우리의 육신적인 삶과 우리의 인생 또 물리적인 어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뭘 얘기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거하지 못하는 삶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힘써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새로운 새 사람이 된 자, 새로운 하나님의 새 것이 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유대인의 관리요 아주 훌륭한 그리고 존경받는 율법학자요 선생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가만히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 신분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 이치를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여인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해서 새로이 가정을 꾸미는 시대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웃 사람들이 다 세댁이라고 부릅니다. 세댁. 집안의 어른들은 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왜 세댁이 되었고 왜 세 사람이 되었습니까? 신분이 바뀌어졌거든요. 친정집의 딸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벗어나서 시댁의 며느리의 신분으로 아이를 낳으면서 어머니의 신분으로 시댁에 새롭게 사는 새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고 칭호를 얻게 되고 세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이 시댁에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새 사람에 맞는 삶을, 시댁의 문화와 그에 맞는 삶을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살림을 하면서 아이를 놓고 양육하면서 하나는 며느리로, 하나는 부인으로, 하나는 어머니로, 하나는 그 가정의 살림을 꾸려가는 주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인생을 마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자녀들을 그 집안에 걸맞는 것으로 잘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하고, 그래서 그 가정에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어서 그 가정의 법을 잘 지켜가고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삶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신랑으로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것이고, 그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새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 오늘 본문의 17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한 이 말씀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왜?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고, 그 만드신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해방하시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법정에서의 선포는 세상 재판장에서의 판사의 선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를 거부할 수도 없고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포했는가?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죠. 누구든지, 예외는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이 크라이스트란 말은 헬라어인데 유대의 말로 이야기하면 메시아,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고치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안에 있을 때, 구주 예수 안에 있을 때, 메시아 안에 있을 때,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그 손길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다스리는 그런 그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신분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제가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자가 결혼해서 시집을 가게 되면 딸의 신분에서 며느리의 신분으로 새댁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쭉 보면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랬고, 15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증언을 하신다고 그랬고,
17절 마지막 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 우리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천국을 상속받는 천국의 상속자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신앙생활 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아주 종종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아서 성도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 잘 없는데, 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질문도 많이 받는데,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의에 충당될 만큼, 하나님 앞에 합격할 만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런 믿음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게 알지만은요,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12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12제자가 예수님 앞에 너희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았습니까? 풍랑이 이를 때 겁을 내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오히려 이런 책망모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러므로 제자들, 예수님 12제자도 못한 것을 우리가 무슨 제재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그럼 뭘로 해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은 성경을 다 읽지 않아도 성경이 1189장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장만, 에베소 2장 한 장만 읽어보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받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승리하고 은혜를 받는 것, 그리스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열심히 해야 될 것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뭐 열심히 잘 믿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전도하고 뭐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잖아요. 주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주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친히 다 동행하시고 동거해 주시고 다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 세 번째로는 나에게 그렇게 고마우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그 주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함이 이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앞에 세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에서 다 됩니다. 그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신분이 된 새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 세 가지 일입니다. 새 사람은 새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좋은 일이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요. 목사님 감사할 일거리가 있어야 감사. 아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나 같은 일을 한 사람에게도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나와 내가 아플 때 내 혼자 아픈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에요. 내가 슬플 때 나보다 더 슬퍼서 탄식하시는 분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답답하고 힘이 없고 우리가 너무 지쳐있고 이러면은요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실까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되면 못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약하고 이렇게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의 슬픔보다 더 슬프고 더 간절하신 분이 주님이시. 그렇게 주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시.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물을 만날 수도 있고 불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니 네가 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을 건널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나 같은 자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잘 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 영광 받아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자식들이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지. 부모가 기쁘지. 영광을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 기도해야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걸 감사해야죠.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일입니다. 우리 새로운 믿음에 이제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갈까 뭘 어떻게 열심히 할까 그런데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항상 감사하자. 절대 이 믿음만을 흔들리지 말자. 모든 걸 주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자. 이걸 잘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신분이 된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법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뭘까요? 나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예수의 법.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느낌과 나의 방법, 나의 수단,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에게 해당되는 것을 따라가지고 그리고 내가 익숙한 몸에 익숙해진 문화 이렇게 이 나의 법을 따라서 세상 법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 바뀌어져야 돼요. 왜?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새로운 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데 한 군데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법은 이거다. 너희가 지켜야 될 법,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요, 39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 제일 중요한 거 꼭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물었지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째는 이것이다. 내 마음과 성품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그 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섬겨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은 우리 육신의 법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육신의 법은 항상 보면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중심주의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법은 자기중심주의가 아닙니다. 옳은 일에, 선하고 의로운 일에 중심을 둡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선하고 의로운 일에 중심을 두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하기를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이 너희의 주인으로 부임해 계시면 그 말이에요. 성령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등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부활주일 지났다 그러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부활주일이 지났는데 부활주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고 생각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과 나는 연합을 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구속을 통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부활의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